우리가 삶을 살면은 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방에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 감금을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안에 감금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집 안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전에는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 안에 딱 있게 되니까는요. 방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그 전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물건들을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방 안에다 있다 보니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씩 살펴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갖다 쓴 책을 제가 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대강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 저도 제 방이 있고요. 뭐 우리 집도 있고 이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책도 다 하나씩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책도 읽어보고 뭐 서랍 열어보니까는 물건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 물건들도 물론 있는 거 알고 있지만은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을 꺼내가지고 뭐 색연필도 있어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야, 내게 소중한 것이 참 많구나. 뭐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집안에서도 뭐 소중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믿음이겠지요. 믿음이겠지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을 갖다 선택한다. 그러면 믿음이 우선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이 쓰나미가 몰려와가 쭉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했대요. 아버지는 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뭐 야단을 좀 쳤는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는데 어느 날 쓰나미가 탁 밀려오니까 그 많은 돈이 있고 그 많은 뭐 폐물이 있고 막 그런데도 아들을 갖다 끼워안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아이의 고백을 보면은요,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간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간 것이겠죠. 그래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거기서 또 나타나는 것이죠. 돈보다도, 뭐 명예보다도, 뭐 폐물보다도 누가 제일 중요하다?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해서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정말 중요하다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 다 놓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신 사명도 그래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여기서 내용 들어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지금 가정법을 갖다 쓴 것이죠. 비유하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갖다가 설명할 때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가르쳤어요.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서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왜 바울 사도가 그걸 강조했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어려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잠깐 날 봐요. 학생들도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만 율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 사도가 보는 것과 야고보 사도가 보는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좋은 신앙에 대해서는 행함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믿음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믿음을 얘기했냐면요, 바울 사도가 보는 것은요, 당시에 모든 율법이라든지 유대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는요,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예배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헌금을 잘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봉사도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을 갖다 거룩하게 지켰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왜 천국에 못 가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로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예수 믿는 분만 오신 것이죠. 안 믿는 분 있어 혹시요? 시우도 믿는데 앞에서 끄덕끄덕 하는 거 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실천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요, 믿는 사람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예배, 하나님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야고보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함이 있는 뭐가 되라고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입장에서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는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긴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살펴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믿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행위를 보면은 그 안에 거짓말이 있고 용서도 안 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성령에서 얘기하는 이런 말씀적인 삶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걸 알겠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다면요, 타협하면서 접근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들 타협하면서 접근한다 그러면 목사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냥 너무 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이제 어쨌든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주더라도요, 믿음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꼭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안 드려주면 되잖아요. 와가지고 열심히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일단 붙잡기 위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도 돼. 와서 봉사라도 해.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사실 이게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예배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예배는 중심이에요. 여러분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일단 모순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요, 하나님은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고요,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할까요?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았으면은요, 여러분들 가르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듣고 나서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어요.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저거 2달 전에 말씀 듣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도 안 되더니만 오늘 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집회 끝나고 나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것 좀 해달라요. 나 이것 좀 어떻게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함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도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찬양도 참 은혜 가운데 부르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 가운데 듣고, 그러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그 행위만 봐도요 조금 믿음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예배도 잘 빠지고 예배 시간에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막 얘기만 하고 있고 휴대폰 막 쳐다보면서 막 그냥 뭘 휴대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요즘에 휴대폰에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뭐 그거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을 갖다 보려면은요 성경책으로 보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정 없을 때 휴대폰 보실 수 있고 저도 가끔 가다가 어디 갔을 때 말씀 필요하면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은요 성경을 다 펴놓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뒤에서 그냥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보는 시야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보는 성도들이 시야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철저하게 좀 행함이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에서 불쌍한 사람 살리자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참 챙기고, 용서하자 그랬으면 좀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으면요 시험이 오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요. 이런 말씀 들었으면 그것이 좀 적용되어서 삶 가운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일용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없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당시에 이 에페메루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아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아예 없는 절박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만약에 이제 정말 절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느낌 오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절박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절박한 사람 여기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거 걱정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얘기하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요 먹을 거 걱정할 사람이 우리 시우도 걱정 안 해. 절대 이거 보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 내일 아침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지, 그지? 해준대. 걱정을 안 해. 내일 먹을 거 걱정할 애가 아니야 지금 눈빛이요. 네? 그래 우리는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정말 굶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뭄이 딱 일어나면은요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좀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아들, 가부들, 그리고 먹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피라. 감사절이 2번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 있고 추수 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이 2번의 감사절을 갖다 설명할 때마다 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감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려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뭐가 공평해? 라고 얘기하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럼 공평해져요? 안 공평해져요? 공평해지는 것이에요. 나누는 애가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들. 여건이 되는 대로 나누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풍족해지고요, 마음이 행복하는지 몰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절박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쉽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유 평안할 거야. 가가지고 아유 그냥 되게 춥지. 분명히 더워질 거야. 괜찮을 거야. 너 정말 지금 많으니까 배가 너무나 고픈 것 같다. 그래, 뭔가 배부를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서 실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할까요? 실제로 도와주기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돕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만 했지 실제로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지금 그러지 않았냐, 그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서 말하기 전에 실제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먹으라고 하고 손잡고 가서 음식같이 사주기도 하고 추우면은요 덮을 것을 직접 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는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입술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본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요. 이 당시에 이런 적용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덥게 한다든지 배부르게 한다,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참 요즘에 나는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용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참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서로 공동체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물질적인 문제 이거를 떠나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서로 사랑으로 좀 이렇게 엉켜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비전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래도 잘 하셔요. 잘 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셔요. 그러나 정말 위로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지금 2장 16절입니다. 1장부터 지금 해가지고 2장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10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기서 몇 번 강조된 것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다 설명하고자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요, 용서라는 양어가 등장했고요, 언행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말 같은 거 조심해라 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달라져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진짜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늦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언행이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도 긍정적인 언행을 좀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언어를 소유하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요,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 있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날마다 게임하고 놀고 있고 의미 없는 시간에 다 시간 낭비하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고요. 부지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환경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줬기 때문에 극복하면서 좀 영향력 미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목표를 갖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안 가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그 가고 안 가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짐작만 하는 것이지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층들을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한번 예를 든다면요, 제가 보는 게 김재숙 권사님은 하시는 삶을 딱 보면은요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우리 김재숙 권사님 가십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냥 우리가 보는 시야로 봤을 때 우리 권사님은 늘 예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천국 가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지요? 사실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부자에 대한 표현을 갖다 어저께 사두개인들 부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내가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뻔질합니다. 정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요 겉으로 봤을 땐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늘 우리들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 좀 고민 좀 하고 생각 좀 하라 라는 뜻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행위가 올바른 쪽으로 딱 선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큰 사명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요 기본적인 사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생각이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 영역이 다 초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 믿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민 사상을 선포하고 그들을 택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있는 행동들을 다 지키면서 나는 선택받았어 일단. 그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려. 그리고 헌금을 해. 여러 가지 일도 해. 그러면 난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은 이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할 때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갖다 맨 처음에 전도하신 분에게 여러분 사형리 같은 걸 탁 펴놓고 해가지고 누가 주인이냐?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다 용서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생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안 한 분 있으면 하셔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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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확신했어요. 확신했지만 우리들의 행위가 자꾸 믿음의 단계, 말씀에서 얘기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의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심받지 않는
그런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선민 사상이라고 착각한 것 같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또 물어보시면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다. 쭉 하면서 내 영혼이 뭐 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질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요. 행함으로 나왔지만 행함이 온전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요.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이고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언젠간 더 깊이 있는 믿음관도 세워주셔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 신방을 좀 갔어요. 몇 군데를요. 이렇게 우리 기존에 있는 리더자들이나 성도님들은 저랑 얘기 나눌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보면은 교회 등록했는데 저랑 얘기를 잘 못 나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뭐 사업장에 계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런 분들하고 좀 신방하면서 같이 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오고 그러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오늘 갔더니만은 우리 집사님 남편이 갈 때마다 그 남편분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를 참 잘 봐줘주시고 전에 가는데 그 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줘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하는데도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죠. 교회는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니까는요. 근데 대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뭔가 말을 꺼내려고 그래도 제가 어렵잖아요. 내가 일단 어렵더라고 그분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게 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남편분이 나중에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쭉 뭐 앉아서 또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으실래요? 그랬더니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제가 넌지시 한마디를 좀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신랑이 원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보니까는요, 참 겸손하시고, 참 인격적이시고,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쨌든 옛날에 집사님이 어딘가 대화를 좀 끌어내려고, 최 집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그분도요, 대화 나누다 보니까 본인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 지금 행함이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집사님이었을 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했었고 헌신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딱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때가 있어요. 나는 행함이 부족하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난 자격도 안 돼.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말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불쌍한 사람 헤아리는 사람도 되고 예배 온전히 드리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또 용서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도 돼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 딱 해가지고 나 이러지 뭐 목사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나랑 안 맞네. 나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제가 우리 제 집사님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셔야 되겠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요 꼭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그래요 멀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주일 예배도 참 소홀하게 드릴 수도 있고요. 옛날의 습관이 우리로 움찔움찔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세상적으로 가는 것 같이 막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이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완벽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갑시다. 제가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해야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참 보면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부흥성에 한번 갈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부흥성에 가면은요 성령이 9가지 열매 가지고 성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면서요 이번에 앞으로 갈 때는 이 야고보서 강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씩 진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갖다 가리키는 쪽이 더 강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막 이렇게 가서 기도 시간이 적은 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요.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이 말씀 전하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들 너는 행함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랑 나랑 뭔가 방법이 틀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것은요 정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너와 나를 비유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좀 보여주라라는 뜻을 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좀 흔적을 보여봅시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요. 옆에 계신 분을 딱 보면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가끔 목사에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지만, 목사님 믿음이 정말 좋아. 그럼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부족한 모습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정말 착한 것 같아. 아니, 안 착한 거 있어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냥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저런 얘기 들으면은 더 착해야 되겠다. 우리 시우가 가끔 내 방에 요즘에 잘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오는 애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바토터치 같이 얘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로 가고, 그 다음, 맨 처음에 시작된 애가 해찬이에요. 해찬이가 내 방에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저렇게 커가지고 내 방에 안 들어와. 안 들어온 지 참 오래됐어요. 이제 시우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이 시우가 이제 하거든요. 시우가 가끔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뻘쭘히 쳐다봐요. 그러면서 나처럼 목사님 뭐 하세요? 그리고 서랍도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끔 물어봐요. 시우야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요. 그냥 짓궂은 질문도 막 해요 제가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 그런 거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되게 착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뭐 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목사님 착하다 그러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되게 착하니까 시우도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쑥스럽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보시면서 부족한 것을 다 잘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10개 안 했으면은요, 한 가지씩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행함 만들고 저런 행함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형을 함께 만들어가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요 또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실 것입니다. 찬양